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는 446장,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눌 때에는 2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던지 없던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질병의 문제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신앙인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똑같이 찾아오지만 그 문제에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매우 속이 상하고 슬프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후서 그 앞전에 썼던 편지인데 정말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의 사도로서 자격을 의문제기했습니다. 도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의 잔상은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있어서 그 심령을 괴롭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갈라놓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문제, 사도의 권위를 도전하고 비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억울한 일을 토로하고 싶어서 따지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다르게 반응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야 될 그는 누구냐면 바로 바울을 공격했던 그 사람입니다. 바울을 괴롭히게 했던 바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회개했으니 이제 너무 낙심하지 않게, 그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너무 낙심하지 않게 그를 위로하자. 그 위로에서 또 넘어서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사람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 바울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이렇게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일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한다, 사랑하자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징계가 아니라 자신의 변호가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울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체의 연약함을 품는 것이, 그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을지라도 이 지체의 연약함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문제, 그 사람을 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베풀 수 있는 호의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문제다, 순종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게 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정의라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사탄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한 지체가 아파하면 그 아픈 지체를 품어주고 함께 아파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잘못에 빠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를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일, 우리 공동체의 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함께 회개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그 영혼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감격, 이 은혜, 이 사랑에 젖어있는 자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따라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용서와 위로, 사랑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또한 세상을 품고 위로를 전하며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1만 성도 파송운동, 가평우리 마을, 성윤리연구소 등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